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면입니다. 구약성경 854면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한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시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보석과 같은 은혜와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누어지는 은혜와 진리들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즉 시편 74편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시인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고난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즉 자신이 처한 환경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라는 그 영적인 지각을,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후에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음을 오늘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시인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는지, 어떻게 시인이 그의 고통과 그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함이로다. 시인은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그들의 오만함을 보고 질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과 다르게 이 세상을 보니 선한 사람들보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써 믿음을 지키는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고 현실에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기까지 하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혹은 자신에게서 경험되어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자신은 정결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고 내 인생에는 계속 문제에 부딪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입술로 회방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거역하지만 그들은 더 잘되고 그들은 더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현타라고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의문과 회의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연속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삶을 보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근심의 빛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불의한 재물이 자신에게서 그의 자식에게까지 되물릴 때 정도로 심판 없이 고통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시인은 점점 더 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5절을 보면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교만해지고 그들의 횡포,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죠. 정말로 이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갑질이 끊이지 않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만 점점 그들이 더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의 마음속에는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가?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인은 이렇게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제껏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겹게 내 믿음을 지켜온 것이 마치 헛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지금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살려고 하는 시인에게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하시고 종일 징벌을 받는 자와 같이 살게 하시는 것, 혹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시인이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재앙과 이 고통을 여러분은 기쁨으로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것이 이 시인처럼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이 시인처럼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산다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있겠는가? 혹시 나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의 신앙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얼마나 흔들림이 심했으면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심했으면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포기할 뻔했다.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 그의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미약한 지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를 오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정의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고통받고 있는데 나의 이 고통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어떤 방법을 써요? 성서로 나아가고 있어요. 시인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한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죄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은 그 죄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순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방치하시는 것 같으며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영적인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낌으로써 시는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면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텐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시인은 영적인 자괴감과 영적인 무력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성소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이후에 이 시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성소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뜻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나의 기준과 나의 시선으로 보았던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지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성소에서 그 얼굴을 들어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인으로 하여금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심으로써 그가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아 고통받던 것들이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좁고 시야가 막히면 문제는 악화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것이래요.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서 내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안에 회의와 불안을 일으켰던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였다는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를 바꾸시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니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내게 고난과 고민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무지해서 짐승 같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지각이 얼마나 풍부하였으면 자기를 짐승 같다라고 표현했겠습니다. 자신은 짐승 같아서 앞에 선 것처럼 질투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포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자신은 이처럼 이 세상의 육체의 한계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악인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악인에게 분명한 심판을 하고 계시며,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신에게는 완전하신 보호와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여서 늘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즉 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실 때야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완전하게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는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조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그릇 행하여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후회가 많고 우리 가운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남겨주셔야지만 그 택하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쇠하여 주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조율하려고 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함으로써 내가 나를 조율하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다 내고 내가 가장 완벽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매니지먼트 함으로써 내 행복을 제대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완전한 조율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조율하심을 통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영적인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조율하신다는 그 영적인 지각이 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일하시니까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거니까. 조율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조율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질투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조율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조율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순간이었는지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조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전적인 은혜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계시며 우리를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조율하고 계시고, 그 조율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악인들의 형통과 그들의 번영함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며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조율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복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악인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입술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시인이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그것은 미끄러운 곳이다. 복이 아니라 미끄러운 곳에 두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죄악에 이끌려 영원한 사망으로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내려달리는 그런 곳에 하나님을 두셨다. 파멸에 던지시니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악인들의 번성함을, 그들의 형통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미끄러져 사망한 음침한 굴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 파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창조세계와 그 택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셔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돌이키고 그 죄에서 벗어남으로써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지키면 구원받아? 이렇게 던져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수준과 그 사랑하는 아들의 상황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권면을, 가장 좋은 교훈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 왜? 그분의 꾸지람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며 불의한 곳에서부터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은 죄에 대한 경고나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그 방향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은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징계함으로써 그들이 더 깊은 죄로부터 미끄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셔서라도 그 택하신 백성을 그 죄에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더 큰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하시는 작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자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죄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나는 이 고통을 당해서 정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하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통이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고난 당함이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깨달았을 때에 내가 주의 법 앞에 더 나를 온전하고 더 온전하게 신실하게 내 영혼을 거기에 의탁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악인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의한 재물로 이 세상에서 갑질을 마치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쓰시는 겁니다.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시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들풀도 입히신다. 우리가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그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방치하신다는 것, 이게 왜 심판이 아니겠냐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게 이게 진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징계를 받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은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그냥 내버려져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 악인들을 보면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소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잖아요. 즉 악인들이 성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이 성소로 나와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 길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미끄러운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그 택하신 백성의 길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악을 보게 되었고 악인들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일 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뭐예요?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고 나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선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악인은 내버려져서 정말 사망으로 내려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는 그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율사가 되셔서 그 택하신 성도를 붙들어 영원한 기쁨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고통의 문제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잠깐 고통을 당해요? 돌이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내 삶을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이시 되어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지만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이 마음의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이지. 본문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미끄러운 곳과 대조되는 거예요. 즉 아기는 미끄러운 곳에 두시지만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디에 두세요? 반석에 두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발견이, 은혜의 발견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이 미끄러운 곳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지각이 열리자 악인들의 형통함은 미끄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어디에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안전한 피난처를 말합니다. 강한 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격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리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반석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기업이라는 단어로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제비 뽑아 결정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이 정착하여 사는데 필요한 거처와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 축복의 공급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늘 평안하며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환경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가 좋은 환경이고 명예가 좋은 환경이고 세상의 그러니까 평안과 고통이 없는 삶이 최고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환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최고의 환경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최고의 환경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최고의 환경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따라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시든 나를 부하게 하시든 내가 낮아지게 하시든 나를 높아지게 하시든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분명한 성취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환경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의 공급처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찬양 정말로 너무너무나 은혜스럽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막에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막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환경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뛰어난 존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해도 세상의 모든 일을 알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의심과 고통과 좌절은 성소에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신다는 그 은혜를 발견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최고의 축복은 형통함일 수도 있지만 형통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최고로 온전케 하는 것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어떤 형편을 주시든지 간에 어떤 과정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각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심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모든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환경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오늘 본문의 이 시인처럼 정말로 짐승 같았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남은 3일 동안 최고로 우리의 삶의 힘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적게 가진 것으로, 작은 사람보다 더 평안하지 않은 것으로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주여, 그러한 우리의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우리를 붙잡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불평했고 원망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조율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놀라우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의 순간에도 자신의 환경을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조율하시고 그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